1절서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조금 긴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실과 나무는 다 따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직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죠. 결국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관영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하여서 노아의 자녀 8명 외에는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전부 죽게 되어지죠. 다시 이제 민족이 번성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이제는 내 나라 이스라엘, 범죄했던 아담을 만들어서 실패했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됐던 것은 뭐냐면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순종도 하지도 않죠. 그 결과 그들은 허락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으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으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임하죠. 그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라서 1장 1절이에요.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1장 1절. 에스더고요. 에스라.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 고레스 칙령은 어떤 칙령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는 바벨론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잖아요. 근데 그 이라크가 약 한 93년 정도 역사 속에 있다가 그 옆에 나라 오늘날의 이란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도 이름하는 이란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이 당하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정치 노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정치 노선을 갖고 있었느냐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 포로를 잡아갖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정책을 펴면 유화 정책을 펴요. 너희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 상관없어. 다만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만 한다면 우리들은 너희들 포로들을 그냥 너희들 나라로 다 돌려보내 줄 거야 라고 하는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는 거예요. 이 칙령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사로잡혀 있었는데 다 너희들 원한다면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레스 칙령을 듣고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돌아올 때 보면 자, 에스라 2장 6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64절을 보시면 그 앞에 어느 지파가 몇 명, 어느 지파가 몇 명 쭉 나오는데 6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지금 에스라가 이걸 다 집계를 했어요. 그 바벨론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42,36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42,000명 정도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대 땅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70년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가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 약 75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몇 명의 인구가 불어나죠? 250만으로 불어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여기 5만이 조금 안 되는 이 숫자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가 9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내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진짜 70년이 딱 흘렀단 말이에요. 70년이 흘러서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딱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은 5만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당히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10장 1절을 봐보세요. 단지 여러분들은 10장 다니엘서 10장을 펴놓고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칙령은 바사왕 원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첫째 달 24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항상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첫째 달 24일은 6월절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고레스 칙령으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안 돌아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안 돌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면서 다니엘은 이들에게 왜 너희들 고향 땅으로 안 돌아가니? 라고 하면서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10장 2절에 보시면 그 다니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때에 다니엘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왜 슬퍼했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5만 명밖에 가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근데 이 땅에 왜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 놓은 재산이나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더라는 거, 그거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니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금식에 들어간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물도 안 먹고 그냥 생으로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라마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금식을 뭐 한다 그러잖아요. 라마단이다. 그러면 저녁 때부터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딱 보고 5분 남았네, 빨리 먹어. 그래서 막 먹잖아요. 그리고 종이 딱 흘리면 그때부터 금식인 거죠. 그러고서 금식도 그냥 활동하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다 누워 있거나 쉬면서 금식을 하죠. 그리고서 금식이 끝나는 종이 딱 울리면 또 야 빨리 먹자 그래서 또 한상 차려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또 시간이 되면 금식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금식도 그런 것 같아요. 금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생으로 굶는 게 아니라 세일 동안 좋은 떡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인 것 같아요. 누룩이 없는 떡, 그냥 딱딱한 그런 떡.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포마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머리 같은 거 기름에 바르면서 깔끔하게 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지 않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그냥 있다는 거죠. 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할 때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니까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8절을 보니까요, 그 환상에 한 분이 나타나시죠.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그 힘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분 자체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라 그래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다 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선 다니엘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진다고. 그게 1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서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어졌다. 아까 세일에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딱 기도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자마자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응답을 주려고 오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뭐냐면 13절에 보면,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망했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응답이 되어졌는데 며칠간 21일 동안 응답이 지체가 되어졌다는 거. 왜요?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래요. 누군가가 반대 세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다니엘은 그것들이 너무 벅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쓰러지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21절로 오면 힘을 주시면서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좀 우리나라 이 성경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책에 있는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10장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10장서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이 10장은 12장까지의 전체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글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매듭이 짓지 않아지죠. 왜냐하면 12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21일 동안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도를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었다는 거죠. 들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바사 왕국의 군주에 의해서 응답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대신 싸워줬단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다니엘아 너 기운내. 왜냐하면 너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여서 너희 백성들한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예,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절로 와보세요. 10장 1절을 보시면 이 10장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1장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1장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바꿨던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바벨론식 이름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어디에서 사명이 있느냐면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그냥 히브리적으로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조국을 사랑했고 조국으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면 어때요? 다니엘은 당연히 일어나서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고 말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평생 어렸을 때 끌려와서 조국을 한 번도 잊지 못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일 조국 땅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인데 막상 고레스 칙령이 딱 언급되고 나니까 왜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보다 무엇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향 땅을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남아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남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 이유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다고요. 분명히 이건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가 무엇했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메르 문화는 어마어마했어요. 수메르 왕국은 어마어마했던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급져 있는 문명 세계를 떠나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터를 잡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 떠나서 부산으로 가라, 너 떠나서 양산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내 집 팔고서 후다닥 갈 수 있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사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 시족 사회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던 그 모든 친인척들을 다 떠나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믿고 있는 신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느냐죠. 그래서 너와 내가 있었을 때 네가 믿는 신을 더 많이 알면 나는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으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줘요. 쉽게 해서 학식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영성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우리들의 영성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뭐냐면 가르친 것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참 힘든 거거든요. 왜요? 내 안에도 인간적인 욕구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를 아는데 하나를 순종하는 자, 10개를 아는데 하나를 순종하는 자,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많이 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영성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영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이지를 않아요. 왜 안 죽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들 살려둬서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드리는 그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1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를 어길 때 네가 무당에게 가서 점 하나 치는 거하고 동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가 점집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조금 능력이 딸리니까 다녀와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점집에 가서 점을 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거역하는 거, 너희들이 무당에 가서 점치는 거하고 동일하게 보겠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게 지금 요구되어지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도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신다고요.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7장 28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지.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33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장한 남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강단에 서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여기 여러분들이지만 누군가가 제 옷을 전부 다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치욕스럽겠다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래요. 가시관을 엮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를 이렇게 둘러서 뾰족한 게 그대로 있잖아요. 쉽게 해서 압정 생각하시면 되죠. 그 압정 여러 개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에다가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긁히는 거죠. 누군가가 내 몸에 상처만 내더라도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시관으로 내 머리에 씌워서 내 얼굴에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내가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고 얘기했죠. 다 큰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기분이 좋으시겠느냐고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침뱉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면서 자, 두 분이 마주 보고서 우리 한번 침 뱉어 봅시다. 그렇게 장난으로 침을 뱉어도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침뱉은 거잖아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자기보다 연배가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씩 딱 쳤을 때 여러분들 아이고 내 딸이 나를 쳤네? 껄껄껄 다 컸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이게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셨다고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할게요. 사명자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다.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사명자로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흘러들어왔잖아요.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고요. 다니엘은 마음이 떠난 주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만의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았죠. 예수님의 그 순종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왜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구를 통하여 살리시냐면 사명자를 통하여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한번 제시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봐보자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억압당하고 아프고 인생 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괴로움을 주께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행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주님은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진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쉬운가요? 주님이 맸던 멍에가 뭐예요? 옷 벗기는 거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 당하는 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희롱당하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이 줬던 멍에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때릴 때 머리를 때릴 때 희롱당하면서 내가 머리를 맞았던 거 이게 주님의 멍에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서 죽었다고요. 이게 주님의 멍에였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이었는데 이 순종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